자, 이게 뭡니까? 그렇죠. 참 많이 겪으셨죠? 사스가 왔다가 메르스가 왔다가 세월호가 터졌다가 갑자기 또 몇 년 지나니까 코로나가 올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게 계속 왔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시대를 많이 바꿔놨던 것 같고 이걸 시대를 바꾼 것에 대해서 이름을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은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이런 말인데요.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의 표준이 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이 없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있죠. 넘겨주시면 네, 네 띄워주실 것 같습니다. 넘기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 다닐 때 밖에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다고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스크 쓴 사람이 많습니까? 안 쓴 사람이 많습니까? 쓴 사람 많죠. 요새 저도 좀 벗으려고 해요. 좀 덥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안 쓰면 막 이러고 손으로 막아요. 코로나 베이비여서 지금 미취학이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는 걸 상상을 안 하고 있어요. 집 말고는요. 좀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되게 영상에 또 민감해서 두뇌 회전력이 되게 빨라요. 단점이 뭐냐? 아마 겪어보시겠지만 주의력 결핍이 심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1분짜리, 5분짜리, 10분 넘어가는 게 많지 않아요. 애들은 그 짤막한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속도가 안 나면 애들은 바로 질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있다라는 거. 지금 시대가 좀 더 아마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긴 한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보면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고 핸드폰을 저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핸드폰을 준 적이 없는데 가끔 TV에다 계속 터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리모컨이 되어서 이렇게 넘기고 있죠, 그냥. 돌아가 보면 넘기면서 제가 리모컨이에요, 계속.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텐데 아이들이 이게 익숙해요. 사실은 저는 본질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한다 말하는데 요새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켜야 할 건 지켜야겠다는 분별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변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 아들이에요. 네, 저도 이 신앙의 변화 언제 겪었냐면요. 어린이집 옮겼어요. 근데 전에 있던 집은 가정집이었는데 이번에 저기 방주교회 아시죠? 거기는 갔는데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그때 느꼈어요. 부모인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이 아이가 그 매일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는 모습 보면서 신앙의 변화가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겠구나. 첫 번째는 단점은 뭐냐면 부모가 믿음의 세대에서 떠나가는 순간 더더욱 안 믿겠구나. 이게 단점이 되고 장점으로는 오히려 계속 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습관화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더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장 합동교육개발원 임상모 목사님이 2030년에 주일학교의 현재를 보여줬는데 이런 표가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사라집니다.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010년도 9년밖에 차안 나는데도 7만 명의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저출산이라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교회에 있었지만 단일 기도회를 이제 그 작은 교회들이 많이 드려요.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1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라는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진 건 1만 교회고 주일학교가 없어진 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가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외치지만 정작 답안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그 자리에 현장에 있다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2020년, 22년 여름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여름 축제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 해본 걸 해보려니까 본사님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보는 아이들도 그게 가능하겠냐 안 가능하겠냐 그런 것 때문에 축제 준비할 때 보통 5월달 준비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 4월달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답이 안 나, 뭔가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방법도 못 찾아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금년 초반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코로나 2년 겪으면서 저희들이 출석 정리를 좀 했어요. 장기 결석자였고 200명이 없어졌어요. 2,100명을 있다가 1,900명 됐었어요. 초반에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달란트 축제하고 나서 지금 계속 새 친구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많이 느끼시죠? 양치풀 했더니 그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200명이 사였던 아이들이 채워졌습니다. 아멘이죠. 이 박수 나와야 되는 건데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목자님들이 잘 지켜주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과감하게 허수 인원을 없애자 했었을 때 저는 질책을 많이 당했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근데 우리 목자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하면서 전사님들도 이제 다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매주 15명, 20명 가까이 이제 새 친구가 오고 있는데 그의 반이 누구냐면 코로나 베이비라고 있잖아요, 그죠? 미취학 찍을 때 진급을 안 한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던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애들이 안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교회 안에서도 잃은 양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던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은 여름 축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축제라는 그 어떤 행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장을 열어가면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잠깐 놓친 게 있었어요. 사실은요, 과거에 저희들 그 강습회 때 2주였던 거 기억나세요? 원래는 오늘은 공과 강의하고 주제 강의한 다음에 기도회하고 끝나고 다음 주는 프로그램을 듣든지 했었어요. 아니면 오늘 이제 주제 강의하고 프로그램 듣고 다음 주에 공과 강의 들으면서 기도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만 했거든요. 근데 그 하루 하면서 제가 이제 한 7년, 6년 정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기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자리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뽑으니까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교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했었을 때 이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1마을 2마을 설교할 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애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소중히 간직할 게 뭐냐 그때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 목자님도 한번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포기하지 말는 거 아닌데? 뒤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전전으로 가셔야 돼요. 없나 보다. 아하, 안 넣나 봐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동등하게 오신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꼭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꼭 예수님이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말씀 자체가 곧 예수님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닭살스럽겠지만 좀 꼭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을 것 같지만 많이 안 들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욕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엄마인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아빠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자녀인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로서 절대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또 집합하면서 이웃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이야기 드리면 우리 말씀 죄송해요. 안 보여도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했었어요. 일마할 때. 근데 이 말씀은 항상 꼭 마음까지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히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실천과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서 목자하기까지 과정에서 틀림없이 저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도 서로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말미암아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체험이 없어요. 너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탄생한 게 뭐냐면 오늘 이번에 제이키즈라는 지저스 키즈라는 예수님의 아이들이란 주제로 할 건데, 자, 일과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PPT 나오세요. 네, 예수님을 만나는 제이키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제이키즈. 공과 교육 시간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일과 예수님 만나는 제이키즈라고 정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예수님이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일과의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다메섹 가던 중에 이제는 그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를 깨닫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 만나서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게 그냥 어떤 행사와 어떤 칠의 형식으로 가는 그런 축제장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요? 자동으로 넘어가나 봐요. 어디까지 가요? 네, 1과 2과. 예. 어? 2과로 가야 되는데 안 돼요? 1과로 써 있구나. 맞네. 맞네. 제가 안 바꿨나 보네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전하는 제이키즈. 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새 가족을 듣든 새 생명을 듣든 재생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필수 교육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많이 들으셨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변화된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배우는 건데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박해했던 이전의 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자랑한 복음은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사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언될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된 사람들을 죄 없다고 하실 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5절과 26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장 25절과 26절입니다. 네, 없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는 말합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증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된 선물 곧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도 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실상 우리 목자님들께서 이 자리에 왔었을 때 정말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지만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공과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모인 이유는요, 공과 가르치는 것도 더 먼저일 수 있겠지만 정말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물음표에 답을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름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나를 자체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아요. 단지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고 선언하는 것은 자신의 증인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핍박하였고 때렸고 뭐 했지만 그래도 불러주신다면, 저를 사용하신다면 사용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동안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고통받으셨을 거고 힘드셨을 거고, 아마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왜 없는지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목자님 중에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사정,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사연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 끝난 거 아닙니다. 핑계 댈 수 있어요. 저희들이요. 인간의 핑계 댈 수 있지만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음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목자로 있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가정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불편하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항상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말보다는 TV 한 프로에서 제가 봤던 게,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 어떤 아내한테 물었는데 그 아내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십니까? 살다 보니까 누구의 엄마가 되고 누구누구 사람이 되고 이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누구누구야, 복음을 전해라. 누구누구야, 내 영혼을 대신 좀 감싸주어라. 여러분들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동화의 이야기로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바울이 증인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셔야지만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증인이 나와서 또 다른 증인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축제는요, 즐겁고 기쁘면 장땡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게 남아야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남아야 됩니다. 이번 주제가 제이키즈인데 더 많은 아이들이 만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 이 영상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불 꺼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반주자가 있으신가요? 반주할 분이 있으시면 좋을 텐데 우선 없다면 지금 보시면서 안 켜도 돼요. 여기 안 켜도 됩니다. 여기 앞에만 켜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지 모르겠지만 작은 곰 아이가 계속 그 어른 곰의 발자국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다가 떨어지고 찾아가다가 떨어지고 찾아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떨어졌지만 누군가 보이기 때문에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 목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목장 한 명에 목장에 몇 명 있습니까? 10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5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4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반대로 누구를 통해서 발자국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남긴 족적이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는 중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온다면 이 아이들은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 가야 할지. 방금 그 곰만 봐도 어떻습니까? 정상에 올라간 이유가 명확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다음 세대가 없다고, 교회가 없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어느 누구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가 주일학교를 포기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말했어요. 애들이 없대요. 그냥 놔두시라고, 오면 오는 대로 봐주라고, 포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애들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전통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장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모이냐고요? 왜 교회에서 축제하냐고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우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꼭 저렇게 해야지만 헌금이 나오냐? 여러분, 그런 말에 흔들지 마세요. 우리가 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켰기 때문에 그 200명의 아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을 때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제 호기로운 마음 때문에 이랬으니까 주님, 제가 어린이집구 목사 있으면서 계속 제적이 없어진다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니다! 네가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온단다. 보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켜줘서 어린이주가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러주신 것을 포기하는 순간 주님은 또 누군가 찾겠지만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네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한 다음에 강력하게 한 번 더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조금 더 지쳤는데 끝나는 시간이 5분 10분 정도 뒤쳐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 예수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
행하시옵소서. 같이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다음 주에 더 기도하겠지만 오늘 특별하게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동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직장과 가정과 삶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님의 일을 한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과 아버지 마을자님 팀장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저를 부르시며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서 인도하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은촌과 조동촌, 소연촌, 경기대 아버지여, 연합 산마을 모든 아버지 마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 삶 속에서 아버지여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널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치유할 것이다, 머리부터 발까지 치유할 것이다, 머리부터 발까지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주마.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할 거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틀림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 나가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거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을 아버지, 우리 목장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아버지 오늘 배우는 모든 걸 통하여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은 아버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합력하여 선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께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공부와 아버지 프로그램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시간에 아버지 많이 지나가지만 주님 그 순간순간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좋은 것이 주지 없을까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자님들 아버지여,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목장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자님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할 거라 믿사옵나이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 목자님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아버지 격려하며 정말 우리 목자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아버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선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가도스이며 선한 것입니다. 주님, 이 선은 아버지의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인 것은 세상의 것으로 노는 것이 아니고 사적 모임도 아니고 나의 이익도 아니고 주님, 선을 이루고자 모인 것입니다.
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이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아버지여 주님 흔쾌히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삶 속에서 아버지 나가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언정 언젠가는 주님께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대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드린 것은 이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사랑이 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발자님들, 또 우리 팀장님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